네, 3월 21일 큐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독자가 한 분 늘었습니다. 구독 눌러주신 우리 구독자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제목은요 오늘 퇴보하는 불신앙 전진하는 참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요약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해도 죽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성령을 모독한 사람이 받을 형벌은 더 무겁습니다. 전에 빛을 받은 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은 영원한 소유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을 행한 후 약속된 것을 받을 의인은 뒤로 물러가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아멘.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라는 또 본문 해설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후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하면 더 이상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짐짓이란 말은 고의로라는 뜻이나 이는 고의로 짓는 모든 죄가 구원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배교의 죄를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우상을 숭배해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경멸하며 공개적으로 믿음을 거부하거나 예수님의 피의 효력을 거부하거나 성령을 거부하는 이들이 받을 심판은 더욱 클 것입니다. 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더 주님을 잘 섬김이 마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주십니다. 믿음을 저버리면 무서운 징벌이 있지만 믿음을 지키면 칭찬이 있습니다. 아멘.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배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큰 심판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느슨해졌다고 느낄 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성도에게 필요한 믿음과 인내,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대개 믿음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배교 위기에 처한 성도를 향해 이전에 취했던 믿음의 태도와 삶의 방식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과거에 그들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재산을 빼앗기는 고난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어려움에 처한 그들이 옳은 선택을 해 엄한 경고의 내용이 현실이 되지 않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성도는 위기 때일수록 담대함과 인내로 소망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또한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 뜻 행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러서면 망하지만 믿음으로 전진하면 주님이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아멘. 믿음이 흔들리는 위기 순간에 성도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에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태도와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되겠죠? 담대함과 인내로 소망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인내로 소망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일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내가 오늘 인내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일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오늘 내가 인내해야 할 일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떠오르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오늘 거래처를 만나러 가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인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며 오늘의 환난 앞에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소서. 곧 다시 오셔서 저의 모든 슬픔과 고난을 갚아주실 하나님, 뒤를 돌아보며 주저하는 대신에 앞서가신 대장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전진하는 참된 군사로 살게 하소서. 아멘. 네, 묵상 에세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신앙클리닉 박영선님의 글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웨스트콧 박사가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그와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여인은 전도 열정이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웨스트콧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 물어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자는 이 사람은 구원이라는 말에 대해서조차 들어보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박사는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과거형으로 묻는 것입니까? 현재 진행형 아니면 미래형으로 묻는 것입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것만이 구원의 전 과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서 의인의 상태로 변화된 신분적 의미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그 이후의 삶에서는 수준적 의미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로 회개와 순종으로 거룩함을 계속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인이 신분이 되었다 해도 믿음의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져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성화를 이룰 때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완성 차원의 구원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아멘. 자, 구원에 이르기까지 절대로 안심하지 않고 항상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샬롬!